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창세기 속 이야기, 바로 바벨탑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어쩌면 좀 파격적인 해석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과연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어떤 새로운 시각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해석은요, 시작부터 정말 놀라운 주장으로 문을 엽니다. 바로 예수님을 포함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와 같은 동양인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파격적이죠? 아니, 근데 이런 주장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 실마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로 그 바벨탑 이야기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 우리를 위해 도시를 세우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렇게 뜻을 모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높은 건물 하나 짓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건 인간의 기술력으로 신에게 맞서려는 아주 명백한 영적인 반역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들어 두신 자연재료, 그러니까 그냥 돌이나 진흙 같은 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이 스스로 불에 구워 만든 벽돌, 그리고 역청, 지금으로 치면 아스팔트 같은 당대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죠. 왜 굳이 그랬을까요? 자료는 이걸 이렇게 분석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언제 또 변덕스러운 신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요새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이건 약속에 대한 불신이자 거부였던 셈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똑같았죠. 하나님이 보호의 표식을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지키려고 스스로 성을 쌓았거든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도 바로 이 가인의 마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불신이죠. 자, 그럼 왜 하필 탑이었을까요? 이 해석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서 탑이라는 건요, 그냥 높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신에게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려는 권력의 상징, 바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고대 이집트의 권력 상징이었던 오벨리스크, 심지어 카톨릭의 심장부인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까지, 그리고 오늘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채우는 마천로까지 전부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는 고대의 종교적 상징이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반역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이대로 두면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바벨이 된 겁니다.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섞어버리다, 혼잡하게 하다 거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뒤섞어버린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인 셈이죠.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혼돈에 빠진 세상, 이 바벨, 베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즉 바이블을 통해서만 다시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자, 이제 바벨탑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어가 갈라지면서 흩어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를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자, 화면에 족보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에벨을 낳고, 여기까지는 쭉 이어지는데 바로 이 에벨의 아들 대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나타납니다. 벨렉과 욕단, 이 두 형제로 계보가 나뉘게 되죠. 자, 이 해석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형이었던 벨렉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동생이었던 욕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한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경 족보상으로 보면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민족이라는 거죠. 물론 그냥 주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과 히브리어 사이에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꽤 있다거나 또 우리 조상들이 쓰던 갓처럼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모자를 쓰는 풍습이 있다는 점 같은 문화적 유사성을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나긴 족보의 마지막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죠.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얼마 안 남겨두고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정착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란에 정착했고 거기서 죽었다. 그의 위대한 여정은 결국 미완으로 끝나버린 거죠.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수천 년 전 데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자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혹시 길 위 어딘가에서 데라처럼 적당히 편안하고 익숙한 나만의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쯤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